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기쁨의 교회에서 이렇게 열린 말씀 때마다 이렇게 와서 이렇게 섬기게 되는데, 배우로 저도 오는 것이고 뭐 여러분 가르치거나 뭐 이런 개념보다는 저도 배우로 이렇게 귀한 우리 선배 강사님들과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제겐 큰 기쁨이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돼서 이 모임을 이렇게 졸졸졸 막내로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낮에도 또 포럼을 통해서 귀한 말씀 많이 들었고, 또 오늘 밤에 이제 교회와 가정에 대한 그 얘기를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정말 교회 하면 뭐 할 얘기가 너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이 교회라는 토픽을 어떻게 함께 나눌 수 있을까 고민을 참 많이 했고, 이런 질문으로 한번 출발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여러분 마음에 교회 이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교회는 어떤 교회세요? 교회 이렇게 했을 때 난 이 교회가 떠오른다. 내가 신앙생활했던 교회 가운데 이 교회가 내 마음속에 있는 것 같다. 뭐 그런 교회가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지금 교회는 아니신가 보네요. 한참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게도 그런 교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몇 번 제가 말씀을 나눴던 것 같은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목사님이셨고 PK로 할 때부터 자랐고 2년 전에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셨는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젊은 목회자로서 길을 잃을 때가 많고, 그때마다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 아버님이세요. 아버님은 제 나이 40대 중반, 초중반에 어떻게 목회를 하셨었지? 그땐 어떤 기분이셨을까? 뭐 이런 것들이 살아 계셨을 때 물었어야 되는 질문을 이젠 대답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위치에서 이렇게 많이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교회를 저는 쭉 다녔습니다. 어릴 때. 다른 교회를 갈 수가 없었어요. 제가 유일한 교인이었기 때문에. 제가 개척 멤버 1호였습니다. 형님과 누님은 국내에서 다른 친척 집에서 이렇게 중고등부, 중학생, 고등학생 또 대학 시절을 보내고 있었고, 저만 아버지 어머니 교회 개척하실 때 지하 상가, 되게 작은, 뭐 정말 작은, 비 오면 비 새는 그 지하 상가에서 개척을 하셨고, 또 그 개척에도 여러 우여곡절이 사실 있습니다. 어촌에서, 거제도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쫓겨났어요. 저희 가정이 엄동설안의 말 그대로 1월 달에 한겨울에 그냥 완전히 그냥 교회에서 아무 그거 없이 쫓겨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아버지가 개척을 하시게 되고, 뭐 그런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하실 때 수요예배 때 설교하시다가 멱살 붙잡혀서 내려오시기도 하고, 그 교회 이제 장로님이 되게 좀 이렇게 어그레시브 하신 분이어서 한 8분 정도가 6개월마다 목사님이 바뀌셨어요. 아버지는 젊은 혈기에 그 교회를 바꾸겠다. 어제 우리 노진준 목사님 설교를 들으셨어야 됐는데 본인이 바꿀 수 있다고 착각을 하시고 가셨다가 된통당하셨죠. 20일 금식 기도도 하시고요, 40일 금식 기도도 하셨을 겁니다. 아마 몇 번 하신 걸로 제가 압니다. 하여튼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늦게 예수를 믿으셨고, 예수 믿은 그 자체의 감격이 너무 커서 2년 정도는 전국을 기차 타고 전도 여행을 다니시고, 돌아와서도 성에 안 차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목회자가 되고 싶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신학교를 가라 뭐 이렇게 하셔가지고 늦게 신학을 하시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셨죠.
40대 전도사 시절 보내시고 50에 안수를 받으셨으니까. 근데 그렇게 아무튼 목회자로 이렇게 하셨고 개척을 이제 전도사 시절에 하신 건데 제가 그때 중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집도 뭐 산속에 있는 거의 흙으로 지은 번지도 없는 집 주소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무허가 집이죠. 흙 같은 초가집 같은 걸로 지어진 그런 뭐 완전 작은 정말 쓰러져가는 집에 살고 교회도 아주 정말 작은 그 정교인이죠 하나인 그런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교회 얘기를 할 때 그 교회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지하에서 이렇게 가족끼리 드렸던 예배, 또 집에서도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뭐 했던 그런 시절들이 제게는 이렇게 많이 임프레션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뭐 큰 소위 말하는 큰 교회도 다녀보고 뭐 그렇게 아버지 작은 교회도 다녀보고 많은 교회들의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민 오시기 전에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셨을 테고 또 여러 이런 스토리들이 다 저희들의 삶의 스토리에 교회가 빠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교회 이랬을 때 저한테는 이 세 가지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교회 이러면 추억이 떠오르고 과거로 돌아보면 추억이 항상 떠오르고요. 좋았던 추억도 있고 또 가슴 아팠던 그런 어떤 아픔이나 상처 같은 추억도 있는 것 같고 현재적으로는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로 돌아보면 추억이 있고 오늘날의 교회, 지금 제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는 그 필립 씨의 책 제목처럼 사랑과 나의 사랑, 나의 고민, 사랑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고민이 있는 그런 스테이지인 것 같고 미래적으로 교회를 생각할 때는 저는 소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제 마음속의 교회는 추억 그리고 고민 그리고 소망 이렇게 마음속에는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새가족 청년들이 오면 이제 여러 과정들을 하고 이제 항상 하는 질문이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냐? 넌 교회를 왜 왔냐? 교회에 기대하는 게 뭐냐? 뭐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굉장히 청년들의 이제 대답이 솔직하니까 다양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결혼 때문에 왔다든지, 뭐 나이가 있는 싱글들은 여기 이 교회가 그래도 뉴욕에서는 남자 청년들이 많다고 소문을 들어서 왔다.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냐? 새가족 여러분이 아마 과정을 하시면서도 이런 질문은 다 받아보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가 뭡니까? 이런 질문 한 번 이상은 다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질문 같아요. 저도 질문을 하면서도 교회가 뭔가 마치 사랑이 뭡니까? What is love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말문이 닫히는 것처럼 What is church?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선뜻 이렇게 뭐 정답이 물론 성경에 있겠습니다만 이 표현하기가 참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을 이렇게 뒤적뒤적 해보면은 교회에 대해서 이제 여기저기 흔적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뭐 구약적으로 보면 이제 이스라엘과 연속성이 있겠죠. 또 하나님의 백성 또 저희는 신약 시대를 사니까 새 이스라엘 뭐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 뭐 하나님의 성전, 집, 또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과의 관계를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죠. 가족 관계로 비유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또 에베소서 2장 같은 데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죠. 또 에베소서 4장에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body of Christ로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아마 사도 바울이 가장 즐겨 썼던 그 이미지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 같아요. 교회 할 때 아마 가장 많이 이미지화된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걸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잠깐 한번 살펴보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인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에베소서는 교회론으로 워낙 유명한 책이니까 여러분 잘 아실 텐데, 바울은 이 몸과 머리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강조하죠. 교회의 머리, 쉽게 말하면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고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이 몸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유기적인 공동체다. 우리가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할 때 여러 비유가 있을 텐데 이 비유를 즐겨 썼던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볼 때 그 핵심이 한 3가지 정도가 아닐까, 왜 이 비유를 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한 3가지 정도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몸의 머리, 가장 중요한 그 모든 것들을 명령하고 신호를 보내는 머리의 역할이 그리스도다. 이걸 이제 강조하는 그 포인트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온 몸의 이 각 지체들이 서로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부분의 핵심이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 3번째 핵심은 몸이 자란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3가지가 이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로 얘기할 때 포인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깨달음이 왔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3가지가 지역 교회를 출석하고 섬기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 에클레시아, 예수님께서 친히 베드로한테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선포하셨고, 사도들이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개척해 나갔던 복음과 하나님 나라 운동의 중심에 있었던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의 인식이 성경을 통해서 잘 정립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적지 않은 이민자 성도님들에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러 가는 곳, 혹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친교하고 어울리는 곳, 이렇게 인식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또 예배당이라고 하는 특정 공간에 특정 시간에 모여서 예배하고 또 밥 먹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모임, 이 정도까지를 교회로 인식하는 경향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오늘날과 같이 바쁘고 또 복잡한 시대를 통과해 가면서 일주일에 주일 한 번 이외에 주중에도 교회에 나와서 성경 공부를 한다거나 또 기도회를 가진다거나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한다거나 한다는 것이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이민자들에게 어쩌면 버거운 일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유가 어찌 되었던 간에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전만큼, 제가 추억 속에 담고 있는 교회들만큼 지금 오늘날의 교회가 중심이 되어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점점 우리 삶의 주변부로 밀려나는 듯한 인상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목회하고 있는 맨하튼에서 젊은이들과 함께 한 9년 정도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이 친구들이 이제 맨하튼에 워낙 세상 문화가 많으니까 거기에 이제 문화의 영향력이 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저희 사실 대학생 예배는 오후 주일 2시 반에 드립니다. 오전 11시
또 1시, 2시 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대학생들은 2시 반 예배거든요. 근데 한 대학생한테 물어보니까 그 2시 반 예배가 너무 빠르대요. 전 예배 시간이 너무 늦어서 애들이 못 오면 어떡할까, 하루 다 보냈다고 컴플레인해서 그럼 어떡하나 이렇게 고민이 많았는데 2시 반 예배도 빨라서 늦는다고 빨리 오기 힘들다. 밤을 새고 한 7시쯤, 아침 7시쯤 잠을 자는 것이죠. 그런 밤 문화에 익숙해진 젊은이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에게 소위 옛날 어른들이 가르쳤던 주일 성수 개념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아이들 출석을 체크해 보면 격주로 와요. 격주로. 매주 오지 않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리고 한 달에 한두 번 오거나 요즘 또 여행들도 워낙 청년들도 많이 하기 때문에 교회를 정말 자주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교회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제 예배 시간도 청년들이다 보니 늦을 때도 많았습니다. 예배 시간 자체를 많이 늦어요. 그래서 이제 그 폭력적인 방법을 썼죠. 주보에 옐로우 카드를 넣어주기 시작했어요. 늦은 자들에게 이렇게 옐로우 카드, 청년들이니까 이제 훈련시켜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것도 줘보고, 또 11시가 되면 교회 문을 잠궈 버렸습니다. 교회 문을 닫아버리기도 해봤습니다. 못 들어오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겠죠. 하여튼 뭐 별의별 거를 다 나름대로 청년들이고 순수하고 귀여우니까 다 이제 이런 게 통하겠지. 어른들한테 그랬으면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그게 이제 귀엽고 얘네들이 또 잘 받아주고, 그래도 그런 걸로는 안 바뀌는 거예요. 역시 어제 우리 노진주 목사님 말씀처럼 그런 율법주의적인 걸로는 안 바뀌는 거예요. 정말 사람 마음이 안 바뀌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절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배 시간을 바꿔보기도 하고 뭐 별의별 수를 다 써도 청년들의 니드를 채워준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런 방법론으로는 정말 제가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본 것 같아요. 30대 때 이렇게 하면 청년들이 더 어떻게 될까, 유익할까, 뭐 별의별 걸 다 해본 것 같은데, 해보길 잘한 것 같습니다. 그게 다 안 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후회가 없어요. 이제 방법론에는 후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아니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만큼 교회에 대한 애정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사도 바울의 지역 교회를 향한 애정은 정말 남달라 보입니다. 그는 수많은 교회들이 여러 지역에 개척하는데 정말 온 힘을 다 쏟았고, 개척한 교회가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기도했고, 그 교회들 소식에 늘 귀를 기울이고 있었고, 심지어 로마 감옥에 붙잡혀 있는 동안에도 에베소 교회와 빌립보 교회, 또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 정말 열정을 멈출 줄 몰랐던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날 신약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바울 서신들은 모두가 지역교회 성도들이나 지역교회 사역자들에게 쓴 편지라는 사실,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의 저작은 전부 교회한테 그리고 사역자들한테 쓴 사랑의 편지였죠. 특별히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교회의 영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날과 같이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또 욕을 먹는 시대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오는 한국교회와 이민교회 교계 소식들을 접할 때면 교회의 영광보다는 교회의 수치를 더 많이 느끼지 않나요?
하지만 에베소서 1장부터 잘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교회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1차적으로는 교회에 모인 사람들에게 있지 않다는 것부터 우리는 다시 붙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린 교회의 영광 이럴 때 괜찮은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죠. 부끄럽지 않은 교회, 목사님이 괜찮고 도덕적으로 좀 괜찮고 또 성도들도 수준이 좀 있는 교회, 그러면 좀 내가 어깨를 펴고 우리 교회가 괜찮다고 자랑하고 다닐 수 있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의 영광을 그런 것에서 찾는 것부터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1장부터 줄기차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복음의 영광입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그 복음의 영광 때문에 교회가 생긴 거다. 교회를 세우려고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복음의 풍성한 영광 때문에 성도를 부르고 그 영광의 자리에 은혜로 부르신 거다. 이걸 이제 1장, 2장에서 계속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너희가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하신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아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죠. 헬라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원 바디가 되고 한 새 사람이 되었다는 표현을 씁니다. 원 뉴 맨이 되었다는 표현을 써요. 여기서 바울이 표현한 한 몸이나 한 새 사람 전부 단수입니다. 단수.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4장에서도 그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표현이 나오죠. 13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이것도 단수죠. 우리 개개인이 온전한 사람들이 각자 된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온전한 원 뉴맨이 된다, 이런 표현을 사도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5장에도 가면 교회와 성도의 관계를 잘 아시다시피 남편과 아내의 결혼 관계로 비유하면서 남녀가 결혼해서 한 육체가 된다, 원 플래시가 된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가 되는 것, 그 원네스, 그 연합의 핵심이 있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장면들을 봅니다. 자, 이 부분이 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부분입니다. 교회라는 것이 단지 각 개인들이 모여가지고 각자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은혜 받고 흩어져서 각자 알아서 살다가 또다시 모여가지고 또 그냥 각자의 하나님을 주중에 받았던 은혜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배드리고 또 흩어져서 살아가고 아니 이런 모습이 사도 바울이 그리고 있는 그 그림인가, 이런 질문을 이제 던져보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의 교회가 이런 모습이 아니냐 이거예요. 공동체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개인의 연합이 아니냐, 개인의 합, 각자가 모여 있는, 사람만 모이면 그걸 공동체라고 할 수 있냐 이거죠.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공동체, 교회, 유기적인 공동체, 저희들이 지금 경험하고 또 안타까워하는 교회의 모습과 많이 좀 차이가 있지 않나. 물론 너무 이상적인 거라서 참 당연히 갭이 있겠습니다만, 이 유기적 공동체의 머리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단지 개인들의 합이 아니라 새로운 한 존재, 원 뉴맨으로 다시 태어났고 이 신생아가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초대교회는 이제 읽진 않았습니다만 11절에 나와 있듯이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와 같은 직분자들이 이제 세워지게 되죠.
자,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의 그 인격체 같이 비유가 돼 있는 것이죠.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어떤 new creation, new self로 얘기를 하면서 new man으로 얘기하면서 교회가 그것이 성장하는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그런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데, 교회가 그럼 어떻게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느냐? 이제 이걸 질문을 또 해봐야 되겠죠. 교회가 온전하게 장성한 분량까지 한 사람으로 자란다, 공동체가 한 사람으로 온전하게 자란다는 게 그 무슨 말이냐? 소위 교회가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럼 어떻게 아느냐? 우리 교회가 지금 건강하게 온전한 사람으로 연합이 돼서 공동체적으로 잘 자라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이제 동반이 되겠죠. 이제 이때까지 이제 현대교회가 많이 착각하고 실수했던 부분이 결국 이 메저먼트에 있어서 세상 방식을 동원을 한 것이죠. 교인이 몇 명이냐, 뭐 헌금은 얼마냐. 바울이 그 척도에 대해서 이런 언급은 전혀 없죠. 전혀 없고 뭐 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에서도 당연히 수적인 얘기는 전혀 없죠. 그 척도를 저는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교회가 하나의 그 온전한 인격체로 성장을 하고 있냐 아니냐에 대해서 척도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매절하는 것 같아요.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때까지 이른다. 자, 여기 보면은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 척도라고 나와 있는 것이죠. 이게 교회 성장이라는 것이에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모든 성도가 집중되어 있어서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다 나는 이런 교회를 원해요. 이런 시설이 있는 교회, 이런 설교가 있는 교회, 모든 프레퍼런스들이 다르고 심지어 찬양을 10분 해야 됩니까? 20분 해야 됩니까? 뭐 예배 순서와 스타일, 문화 등등의 여러 가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마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 교회가 한 세 사람으로 성장해 갔던 초대교회처럼 오늘날의 우리의 교회들도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가는 거기에 초점이 있어야 교회가 진짜 성장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저 자신이 그렇습니다. 저 자신. 사역자들과 스텝 미팅을 통해서 대화를 나누고 또 이메일을 주고받고 카톡을 주고받고 걔는 어디 갔냐 뭐 신방과 모든 것들을 다 하면서 제 내면에서 교회가 잘 러닝이 되고 잘 되고 싶은 욕망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아닌 척 하지만 결국에는 몇 명 왔는지에 관심도 가고 왜 안 왔는지 이런 모든 그 메저먼트에 있어서 저도 모르게 제가 익숙하게 교육받아왔던 세상적인 교육 방식대로 저도 모르게 교회를 평가하거나 메저하려고 할 때가 있을 때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면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몸을 빛과 같이 드러내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 너무 이렇게 추상적이기 때문에 잘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오늘날의 교회의 현실은 많은 목회자들의 관심이 여전히 교회의 어떤 수적인 성장이나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나 세상 앞에 힘을 과시하는 것들이나 목회자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 성도님들도 교회 크기와 교회 시설과
교인들의 교양이나 학력 수준 등이 내가 기대하는 수준 이하라고 생각될 때 저 교회 별로다. 제가 정말 충격 먹었던 거는 청년들 20대 30대 그 순수한 나이에도 많이 들었던 얘기는 퀸즈 지역에 사는 청년들이 맨하탄 교회를 잘 못 온다는 거예요. 가면은 애들 옷차림이나 가방부터가 다르다는 거예요. 빈부 차이를 느낀다는 겁니다. 같이 맨하탄에 살아도 투베드에 혼자 사는 애가 있고 원베드에 5명이 사는 애가 있거든요. 저희 교회 천차만별입니다, 여러분. 샐러리도 천차만별이에요. 수백 밀리언 버는 애부터 정말 학비가 없어서 아르바이트를 뛰어야 되는 나이에 이르기까지 같은 에이지 그룹인데 순모임을 그런 애들끼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밥 먹으러 가는 것조차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돈을 내야 되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말을 못 해요. 또 자기가 돈 때문에 거기를 아우팅을 못 간다는 얘기를 못 하는 겁니다. 창피하니까. 심지어 순장이 돼서 애들을 섬겨주고 싶어서 생일을 챙겨주고 싶어서 케이크를 사오는 맨하탄의 한국 케이크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여러분? 40불이 넘습니다. 45불이 그래요. 그거를 순원이 8명이면 8개를 사야 되는 겁니다. 자기 지금 렌트 내는 것도 돈이 쉽지가 않은데 순장이라는 이름만으로 45불짜리를 먼틀리 이제 그 쪼개서 주는 거죠. 그 얘기를 청년들한테 듣고 야, 우리 이제 케이크 다 없앤다. 케이크 다 없애고 우리 전부 다 초코파이다, 우리. 교회 성역 카페에 초코파이 팔 테니까 케이크 우리 교회는 못 가져 들어온다. 초코파이에 촛불 꽂아놓고 그냥 같이 축하해 주면 돼. 야, 먹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케이크 그냥 나중에 먹어라. 교회 안에 이제 야고보서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 있지만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젊은 애들한테도 있어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나이 드신 분들한테도 있더라고요. 모 교회 그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본인 교회 본인 장로님도 그런 것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 뭐 힘들었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야, 이게 정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세속의 가치의 이 힘은 정말 세구나. 우리가 주님 아래 한 가족이고 한 공동체고 한 교회 멤버고 형제고 자매다 말은 하지만 뒤에가 짧게 제가 언급하겠습니다만 진정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가? 라는 질문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청년들은 제게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최근에도 그런 질문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공동체가 뭐예요? 이런 질문을 해요. 뜬금없이 목사님, 공동체가 뭐예요? 이런 질문을 해요. 그래서 얘가 지금 왜 이런 질문을 하지? 나이가 이제 한 40 가까이 된 싱글 자매입니다. 본인이 이제 그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고 결혼에 대한 프레셔도 많아지고 인시큐리티가 생기면서 불안해지나 봐요. 그래서 저를 붙들고 이제 그 얘기를 하면 자기 속 얘기를 남한테도 다 자기보다 어린 애들이 많으니까 얘기를 못 하니까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면서 외롭다는 거죠. 교회를 다니고는 있는데 외롭대요. 그 목사님, 공동체가 뭐예요? 이래요. 해줄 말이 없더라고요. 제 목회에 대해서도 이럴 때마다 회의가 많이 들고 양들이 외롭고 사랑을 못 느끼고 있는데 목자라는 이름으로 내가 목양을 하고 있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일까? 사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목회가 저는 힘든 것 같습니다. 네, 목회가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저 모르고 들어왔어요. 그냥 아버지가 목회하면서 너무 행복해 보이셔서 달관한 사람처럼 보여가지고 흙집에 살고 이래도 막 감사하면서 찬양도 하시고 그러시길래 아, 예수 믿으면 이렇게 행복하구나, 이렇게 어릴 때 중학교 때 잘못 세뇌를 받아가지고 뭣도 모르고 목사하겠다고 중학교 때부터 헌신하고 뭐 마지막 날 보통 콜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얼떨결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목사 아무것도 모르고 목사가 돼가지고 결혼도 아무것도 모르고 하듯이 하고 나면 현실이 닥치잖아요. 아, 정말 목회가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목사님들을 존경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은퇴하실 때까지 그 소명을 지켰다는 이유만으로도 전 충분히 존경받아 마땅하다 싶습니다. 근데 모든 다른 직종에서 그렇게 은퇴하시는 분에게도 저는 동일한 리스펙트를 드리고 싶고요. 교회 건강함에 대해서 많이 요즘 얘기합니다. 본질에 대한 얘기들, 뭐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뭔가? 목회자들은 교회를 통해서 뭘 원하는 거고, 또 성도님들은 교회를 통해서 뭘 원하는 건가? 이제 이런 질문들을 늘 던져보게 돼요. 끊임없이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재밌는 건 오늘 본문에 제가 발견한 것은 교회가 스스로 세워진대요. 사랑해서 교회가 스스로 세워진답니다. 근데 제가 했던 모든 노력이나 많은 목회자들의 노력은 본인이 교회를 성장시키겠다는 거예요. 뭐 이 방법, 제가 30대 때 했던 그런 얘기들 하면서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이 세미나도 가보고 저 세미나도 가보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키우고 성장시킬 수 있는가? 한국 교회가 너무 그런 식으로 치중을 해왔기 때문에 본질을 많이 잃어버려서 교회는 주인이 그리스도셔서 그리스도가 알아서 하실 건데 우리가 잘 못 믿는 거예요. 못 믿어온 거예요. 그리스도가 안 하실 것 같은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설교를 잘해야 될 것 같고 빨리빨리 제자 훈련 만들어서 리더 세워야 될 것 같고 빨리 선교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빨리 우리가 뭘 해야 될 것 같은 조바심을 자꾸 내더라고요. 저만 하더라도 보면. 그리스도가 세우실 거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선포하셨는데도 제 내면에는 그래도 제가 도움이 되겠죠. 그래도 하나님 저 없으면 힘드실걸요? 저희 교회 저 없으면 조금 힘드실 겁니다. 이런 교만함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도 모르게 주인이 되는 것이죠. 교회 주인이 되는 거예요. 머리가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정말 그렇게 되기 십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고 아는 거에 하나가 된다고 그랬을 때 그것이 뭐냐? 저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게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도라면 다 당연히 그리스도를 믿고 알지 않겠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말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 세례받을 때 고백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인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이 마치 결혼식 하면 끝나버리는 것처럼, 결혼에 꼴이 나면 끝난 것처럼 착각하듯이 청년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그것이 마치 이제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해서 그냥 그 이후로 계속 성장해 가면서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야 되는데 우리 첫날 정대성 목사님 말씀처럼 쿵푸를 해야 되는데
일평생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손 놔버리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고 알아가는 걸 손을 놔버려요. 공부를 손을 놔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사역으로 때웁니다. 교회에서 열심을 내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때워요. 본인이 뭔가를 하고 있으면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활동으로 자기 존재를 증명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 아닌가.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런 표현을 쓰죠. 많은 학문을 배웠던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모든 것보다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정복이 안 되더라 이거거든요. 제가 골프 하시는 분들한테 얘기 들은 게 그거예요. 왜 이렇게 남자들이 골프에 중독되고 골프 많이 나가냐 이렇게 질문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들었는데, 들어보니까 골프는 정복이 안 된대요. 계속 도전을 준답니다. 그게 도전 때문에 간대요. 정복하려고. 세상의 학문도 사실 PhD 하신 분들의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 분야에서 아직도 모르겠다고 정복이 안 돼 있죠. 굉장히 겸손하신 분들을 많이 보죠. 어설픈 사람들이 뭐 좀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 제대로 아시는 분들은 그 분야에서 아직도 멀었다고, 노벨상 받고 이러신 분들은 아직도 자기 모른다 그러지, 이제 뭐 좀 알 것 같다 이런 분을 저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리스도가 정복되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영적인 에베레스트 산을 한참 올라가야 되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분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은혜를 알아가는 것은 일평생도 부족하지 않나. 그리스도를 닮으려면 당연히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야 될 텐데, 우린 너무나 여기에 게으르고 다른 것으로, 이 다른 쉬운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이 고단한 길을 타협해버리는 것 같습니다. 영적인 스테로이드를 맞고 건강해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매일 밥을 먹어야 되는데 매일의 만나가 지겨운 것이죠. 결혼 생활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사랑한다고 결혼해가지고는 오래 되다 보면 지겨워진다 이런 얘기들을 듣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 그분을 더 알아가는 일에 집중이 되어야 되는 것이, 저는 우리 모든 교회가 정말 본질 얘기를 하면서 돌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서 교회가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진정한 성장의 포커스를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 진리에 대한 가르침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고, 또 하나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간다. 한 가지만 나누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민교회의 아픔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모두가 상처가 많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상처가 너무 깊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봅니다. 물론 저는 상처를 주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1차적으로는 중요하겠지만, 용서하고 화해하는 법을 교회가 더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리더십부터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알고 또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용기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는 복음의 영광을 누리는 작은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함께 연합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우리가 정말 모든 관심을 모으고 거기에 하나가 돼서 주님이 정말 우리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그 안에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는 그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성장은 기쁨이잖아요. 자녀가 자라면 되게 기쁘잖아요. 교회가 그렇게 자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이 속한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